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아니다.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 한 마리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열어 새 힘을 얻고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실 말씀은요, 에레미야 39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랑물 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요, 참 후회되는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 않아요? 가만히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내가 실수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야지 하는 그런 두려움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에서는요, 사람이 통제력을 잃을 것 같은 불안감이나 깊은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은 시야가 좁아져서 정작 가장 중요한 진리를 보지 못하고 스스로를 망치는 길을 선택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사람들의 평가나 내 평판을 더 두려워하게 되면은요, 결국 그것이 우리의 삶의 우상이 되어서 우리 영혼을 꽉 올가매고 맙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현실 속에서 조그만 일에도 쉽게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에레미야 37장부터 39장까지의 말씀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낳는지, 그리고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조건 없는 은혜가 어떻게 우리를 살려내 주시는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을 한번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유다 나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요, 참 불쌍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힘이 있어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억지로 세워놓은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습니다. 조카도 볼모로 잡혀있고 바벨론에 꼼짝없이 조공을 바쳐야 하는 그런 불쌍한 신세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잠시 물러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애굽에서 군대를 파병했기 때문이죠. 시드기야 왕은 이때다 싶어서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옛날 히스기야 왕 때처럼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바벨론 군대가 다 도망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37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바벨론 군대는 다시 돌아와서 이 성을 불태울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 진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는 이유로 에레미야는 억울하게 매를 맞고 요나단이라는 사람의 집 지하 감옥에 갇히고 맙니다. 38장 말씀으로 넘어가면은요, 상황은 더 끔찍해집니다. 유다의 권력을 쥐고 있던 신하들은 하나님의 진실된 말만 하는 에레미야가 몹시 눈에 거슬렸습니다. 그래서 왕의 허락을 받아내어서 에레미야를 물도 없는 깊고 축축한 진흙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그냥 거기서 굶어 죽으라는 것이죠. 그런데 시드기야 왕의 마음이 참 복잡했어요. 겉으로는 신하들 눈치를 보면서 에레미야를 죽이도록 내버려 뒀지만 속으로는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를 몰래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진짜 뜻이 무엇인지를 묻습니다. 그때 에레미야가 살 길을 알려줍니다. 왕이시여, 지금이라도 바벨론에 항복하십시오. 그러면 목숨도 건지고 이 성도 불타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시드기야의 대답을 들어보세요. 나는 바벨론에 먼저 항복한 유다 사람들이 너무나 두렵다. 그들이 나를 조롱하고 괴롭힐까봐 무섭다. 여러분, 이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까? 나라가 망하고 온 백성이 죽어가는 이 판국인데 시드기야는 자기가 사람들 앞에서 수치를 당하고 체면이 깎이는 것이 더 두려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거부합니다. 결국 39장 말씀에서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의 날이 찾아옵니다.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바벨론 군대가 밀고 들어와 성벽을 무너뜨렸습니다. 시드기야는 밤에 몰래 도망치다가 여리고 평원에서 붙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 앞에 끌려가서 자기 아들들이 눈앞에서 처형당하는 끔찍한 장면을 봐야만 했습니다. 그 직후에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질질 끌려가는 참혹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수치당하기를 그렇게 두려워했던 그가 결국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왕으로 기록되고 만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무섭고 어두운 심판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39장 16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는 가서 구스인 에벤멜렉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이 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르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즉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모두가 에레미야를 외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왕궁에서 일하던 이방인 에디오피아 사람 에벤멜렉을 통해서 진흙 구덩이에서 에레미야를 건져내십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불타오르는 그 무서운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에벤멜렉의 생명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가 대단한 업적을 세워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단 한 가지 이유, 너가 나를 믿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 구원의 사건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 우리를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너무나 선명하게 다가옵니다. 시드기야는 자기 자존심과 수치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했지만 만왕의 왕이신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지옥 같은 진흙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친히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로 자발적으로 내려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모든 부끄러움과 저주를 십자가에서 대신 당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시선이나 실패에 대한 두려움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로 눈이 멀어 엉뚱한 길로 가는 우리를 오직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만을 보시고 에벤멜렉처럼 살려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마음에 짓누르는 체면과 사람에 대한 두려움을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묻습니다. 우리 일상을 한번 깊이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거대한 배가
태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지나 항구에 들어왔을 때를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래요. 아무리 수만통이 넘는 웅장하고 튼튼한 배라도 항구에 아주 질긴 밧줄로 꽁꽁 고정해 두지 않으면은요, 거센 파도와 비바람에 휩쓸려서 결국 이리저리 부딪히다가 파산하고 맙니다. 우리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드기야 왕은 자기 인생의 배를 사람들의 평판과 알량한 자존심, 체면이라는 아주 낡고 썩은 동아줄에 묶어두려고 했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이라고 하는 거대한 고난의 태풍이 몰아치자 그 줄이 여지없이 끊어지고 처참한 파멸을 맞이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십니까? 직장에서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생기거나 경제적으로 큰 위기가 찾아왔을 때, 혹은 남들이 나를 실패자로 볼까봐 전전긍긍하며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가정에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시며 아이들을 키우시다 보면은요,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돼서 바닥을 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이들 앞이나 주변 사람들 앞에서 완벽한 부모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 척 억지로 그렇게 애를 쓰면서 포장하다 보면은요, 어느새 우리의 영혼은 지쳐 쓰러지고 가족 간의 관계 또한 멍들게 됩니다. 우리가 각자의 힘으로 스스로를 지키고 애쓰는 그런 모든 발버둥들이 태풍 앞에 선 배를 썩은 동아줄로 꽉 묶어두려는 것과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존심이나 남들의 시선, 그것이 왜 그렇게나 중요할까요? 우리의 인생이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깊고도 축축한 진흙 구덩이에 떨어졌다라고 느껴지실 때 우리가 해야 할 유일한 행동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시려고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친히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를 향해 내려주시는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가장 튼튼한 생명줄을 꽉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불확실한 미래나 사람들의 날선 평가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라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하고 대단해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에벤멜렉이 상황을 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믿고 신뢰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이 주는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시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 우리 교회 공동체 모두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실패해서 두려워하는 분들을 정죄하지 않고 에벤멜렉처럼 낡은 헝겊과 밧줄을 내려서 서로를 따뜻하게 끌어안아주는 진정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레미야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바라봅니다. 시드기야 왕처럼 저희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가진 얄팍한 것을 잃어버릴까봐 썩은 동아줄을 붙잡은 채 전전긍긍하며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주님, 체면을 지키려다가 영원히 병들어가는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 우리 삶에 덮쳐오는 수많은 염려와 걱정, 실패에 대한 불안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서 건지시려 십자가의 끔찍한 수치를 친히 감당하신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만을 꽉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태풍처럼 거세게 몰아치고 사람들의 말이 날카롭게 우리를 찌르더라도 우리를 조건 없이 사랑하시며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에벤멜렉처럼 온전히 신뢰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와 담대함으로 무장하여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흑암에서 건져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도구기도 제목은 아산 성흥교회를 위하여입니다. 첫 번째, 김한태 목사님과 가정을 위하여 예수님을 깊이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기쁘게 순종하는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목회와 목양, 강단의 설교를 통해 오직 전능하신 예수님의 영광만이 온전히 드러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산성흥교회를 위하여 아산성흥교회가 예수님을 알고 믿고 사랑하며 온전히 증거하는 생명력이 있는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을 사랑으로 섬길 진실한 믿음의 일꾼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도록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교회 식구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식구들, 타지와 타국에 있는 식구들,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한국교회와 세계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오늘도 주님과 깊이 교제하시는 하루가 되길 소망하며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겠습니다.